지금부터 2022년 8월 21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한 절씩 같이 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지금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원역사의 시대가 이제 지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셈의 족보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노아 이후에 대한 그 족보가 쭉 이어져 내려왔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는 그 인류, 최초의 노아를 통해서 번성하게 된 단일 언어, 단일 민족으로 모여 있었던 이 인류가 이제는 흩어지게 되고 다시금 노아 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흩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노아 때부터 이어져 오는 족보가 아닌 셈으로부터 이어지는,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이 10대에 해당하는, 10대에 해당하는 이 족보가 다시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11장에 있는 족보와 10장에 있는 족보의 이 셈의 족보의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10장의 말씀에 있는 노아의 족보는 노아가 기준이 되어서 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11장부터는 그 족보의 중심이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셈으로부터 이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족보의 내용이 하나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즉 10장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 족보와 11장부터의 족보는 분명 같은 조상 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언급이 될지라도 목표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역사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역사서로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옛날에, 먼 옛날에 대한 그 역사의 이야기를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바벨탑 사건 이야기까지 전부 이 이야기들은 원역사에 속하게 되는데, 이 원역사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인간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유형별로 하나씩 다 보여주는 것을 보게 합니다. 먼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었던 아담과 하와의 사건, 뱀의 유혹을 통해서 개인이 타락하는 사건이 먼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 속에 이제는 죄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바로 가인의 모습입니다. 죄가 문 앞에 있고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살인이라는 죄의 길로 넘어가게 되었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족보상의 특별한 인물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살인을 굉장히
자신에게 정당한 일인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오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특히 사람의 딸들이라 표현되는, 사람의 후손이라 표현되는 거인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마치 네피림의 후손과 같이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죄악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도 있습니다. 또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되어드는,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고자 했던 바벨탑 사건까지가 이어지게 되고,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이 죄악된 모습들이 5가지 유형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끝이 나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하면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새롭게 시작되고 계보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부터의 셈의 족보에서는 노아와 관련된 족보의 내용으로 이어지지만 11장에서부터의 내용은 새롭게 시작하게 될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셈의 계열에서 노아 때부터 셈으로 이어지고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 새로운 족보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노아 때서부터 그 축복의 말씀이 이어져 오는 인물이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본토 땅인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서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되는지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족보가 있습니다. 바로 데라의 가족에 대한 족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데라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고 이 믿음의 여정길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족보 내용들 가운데 큰 특징 2가지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선제조건적으로 이 죄악된 곳에서 벗어난 그 벗어남의 모습 속에서는 죄악된 곳의 결과물이 아닌,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의 결과물이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 자녀 역시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특별히 사레가 이 갈대아 땅에서는 임신하지 않은, 아무런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사건을 보여줍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 데라의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는데 데라가 죽은 곳은 하란이라는 땅입니다. 이 이동의 과정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이동의 과정은 31절 말씀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데라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주하려고 하는 목표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많이 생각하지만 데라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데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여호수아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서 보면은 이 데라라는 사람이 저 갈대아 땅 그곳에서 살 때, 강 건너편 땅에서 살 때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 데라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데라는 달실, 월신을 섬겼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데라가 오늘 가나안 땅을 가기로 결심하고 이주하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오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데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자신의 의지와 의도로 떠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의지적으로 나가는 이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인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따라서 옮겨가는 것,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형태는 비슷하고 형태는 유사해 보이고 목적은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았고 믿음으로 가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방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 가운데서도 같은 목표를 향해서 우린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가는 방향성은 비슷해 보이죠. 유사해 보이죠. 과거의 모습에서 떠나서 약속된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 유사하고 비슷하고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다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 라는 명령, 말씀, 약속을 받고 떠났던 것이고, 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목적성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두 차이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내일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떠날 때의 모습,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계산을 잠깐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족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에서 11장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람을 데라가 몇 세에 낳았다고 했나요? 70세입니다. 70세이고요. 70세에 아브람을 낳고 함께 쭉 살아가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고자 이동을 시작했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곳에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나이를 합치면 145세, 데라의 나이 145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고, 데라는 그 나이대에 떠나지 않고 잠깐 이동한 곳에서 멈춰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32절 말씀에 데라의 나이가 몇 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나요?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5세입니다. 145세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205세, 근 60년을 하란에서 그대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년이라는 이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미 이삭도 낳았을 거고 자신의 손자가 또 나는 것을 경험했을 시간이지만 데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해 보일지라도요, 결국은 그들은 그 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지만 같은 친족이고 같은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들지 않고 믿지 않고 그저 따라가는 모습으로 가면 결국은 중간에 멈춰버리는 이 슬픈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대라는 이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에 머무르고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멈춰버린 자가 되었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와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용기 주시고 떠나게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따라서 떠나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조상 때부터 말씀이 축복이 이어져 내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앙의 삶의 여정을 갔을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었던 조카 롯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갈 때 함께 따라가 나갔을 때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축복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나갔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담 때부터 이어져 오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조상들, 그 개인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이 땅 가운데서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나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노아의 축복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아브라함은 이제는 말씀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한 여정길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말씀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붙잡고 부르짖어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붙잡고 나갈 말씀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신앙 여정길의 중요한 방향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머무르지 않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도 믿음의 여정길을 떠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주일 새벽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과 같이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경험, 무엇보다도 약속의 아들을 낳은 이삭을 낳은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약속의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셈의 족보와 데라의 가족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이어져 내려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노아에게도 허락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데라와 같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만 끝까지 나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멈춰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오니,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길을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들입니다. 이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곳곳에서 드려지게 되는 이 예배들, 그리고 우리 창동교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약속의 말씀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온전히 주어져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늘 한국교회와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시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